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아가실 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시었네
시간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드리며 나갑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높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입술을 높여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입술을 열어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은 높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 온 땅과 온 열방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주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나갑니다. 주여, 이 시간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 주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 온 세계와 온 열방 가운데 주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알고 입술 내어 주님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영광과 존귀함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발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 헤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모임 가운데 주님의 강대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성실하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이곳에 친히 임재하셔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전 세계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온 세계와 열방을 바라보시며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고난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미움과 비판과 비난과 원망 대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 갖게 해달라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믿음이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해달라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많으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던 우리를 주님의 귀한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셔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함께 모여 주님께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한없이 크고 놀라우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죄의 유혹에 빠져 다시 죄를 짓고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많이 변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매일 귀한 신앙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부흥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환우들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때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주의 사랑으로 또한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이 시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모든 이들에게 주께서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선하신 도우심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조국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모든 분열과 모든 우상의 숭배가 그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롭게 선포되어지는 은혜의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귀한 성령님 함께 임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주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때에 따라 돕는 손길과 일용할 양식들이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격리된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특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가정과 어린 자녀들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오직 홀로 하나님만 받으시길 소망하며 우리의 길과 진리이시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 같이 함께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참기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막다른 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시편 34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한 다윗이 블레셋 왕 가드 앞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하며 기록한 시편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사무엘상 21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다윗은 너무나도 두렵고 떨렸던지 아니면 정신이 없었던지 간에 자신이 죽인 적장 골리앗의 나라인 블레셋의 사울 왕의 칼을 피하기 위하여서 도망칩니다. 망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장 가서 망명한 그 망명지에 가서 보니까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이 다윗은 사울 왕보다 더 위험한 인물이라고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떠하였습니까? 살기 위하여서 그는 몸부림쳤습니다. 살기 위하여서 미친 척 하였습니다. 침을 흘리고 문에 손으로 그적그적거리는 그런 흉내를 내면서 다윗은 그 앞에서 살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러자 아기스는 다윗을 쫓아내었고 다윗은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일을 통해서 아주 귀한 일을 배웠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블레셋으로 피하였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그가 미친 흉내를 내었는데 실제로 그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경외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심을 그는 시편 34편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도망친 그곳은 어쩔 수 없이 다시는 또 그에게는 두려워할 일밖에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사망의 손길 가운데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인생의 내리막길에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아니면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인생에 기쁜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래 인생에서 저 높은 꼭대기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그 길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이렇게 한없이 낮아지고 아니면 반대로 한없이 높아지는 그런 방식으로 인생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흔히들 인생은 고차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수학에서 도표를 그리는 것을 이렇게 배웠을 때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1차 방정식은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한없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한없이 낮아지기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단편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직선으로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곡선의 그래프를 그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곡선은 한 번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길을 살다 보면 여러 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르막길이 있다면 내리막길이 있고 한없이 내려가는 길이 있다면 다시 그 길을 돌이켜서 올라가는 길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는 삶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치면서 지은 시편 아니면 그 길을 생각하며 지은 시편이 10여 편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 또한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5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7편을 여러분들 말씀을 읽었을 때 시편 57편의 제목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의 때의 찬양과 신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밑에 이 곡을 설명하면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지휘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다윗의 밑담, 사울을 피하여 동굴로 도망하였을 때 지은 시.
우리가 모르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알다셋, 믹담 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알다셋이라고 하는 말은 파괴하지 말다, 나를 멸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말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윗의 이 시편을 지으면서 다윗이 그 당시에 사울을 피해 도망쳤을 때 그 당시에 그 마음을 생각하였던 아주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멸하지 마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간절함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믹담이라고 하는 이유는, 믹담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히브리어 그대로 적어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는 모른다라고 합니다. 의미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마 추측하건대 이 믹담이라고 하는 말은 황금시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많은 시편 가운데서 이것은 아주 잘 지은, 특출나게 지어진 시편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치는 중간에 동굴로 도망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괴로운 심정, 하나님 나를 멸하지 마소서라는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지은 시편인데, 그 시편이 너무나도 잘 지어진 탁월한 시편이다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역사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동굴로 피했던 적이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동굴이 엔게디아라고 하는 곳도 있고, 또한 그 동굴은 아둘람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은 이 동굴을 아둘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에서 도망치자마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블레셋 사람들의 그 칼을 피하여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도망치면서 그가 숨었던 아둘람 동굴, 바로 그곳을 바로 있으면서 다윗이 지은 시편이 시편 57편이다라고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시편의 말씀의 배경은 지난주 시편 34편과 마찬가지로 사무엘상의 그 배경을 우리가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여기서 그곳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에서 자신의 목숨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그 칼을 피하여서 다시 다윗은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은 이제 블레셋에서 다시 한번 목숨을 구하고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합니다. 겨우 블레셋을 나와 다윗이 거한 곳, 그곳이 초락이 그지없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집도 아니고 굴에 거할 수밖에 없는 이 다윗의 처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둘람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은신처, 피난처 아니면 격리된 한적한 장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울왕의 칼을 피하여 도망쳐서 블레셋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서 뜻하지 않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만나게 되고, 다시 다윗은 그 길을 피하여서 이스라엘로 들어왔고, 그가 이르는 곳은 바로 동굴입니다. 굴이란 어떤 것일까요? 사람이 편안하게 거할 수 있는 곳이 굴입니까? 아니죠. 사람이 편안하게 거할 수 있는 곳은 당연히 집입니다. 그런데 집도 아니고 굴에서 잠을 자고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조금도 편안할 수 없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굴이라고 하니까 습할 것입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굴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거나 지켜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합니다. 야생 동물로부터 해를 입을 수도 있고, 어쩌면은 해충들, 어쩌면 벌레들로부터 해를 입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이 시간 거할 곳은 이 동굴에 피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임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세움을 받은 이후의 삶이 오히려 평탄치 못하고 그에게는 더욱더 큰 어려움과 고난만 찾아왔던 것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에 앉지 못하고 그는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하여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쳤으며 그는 또한 블레셋 땅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피하여서 이제는 아둘람 굴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캄캄한 밤 동굴 속에서 다윗이 어떤 빛도 없고 흑암으로 가득 뒤덮인 그런 완전히 어두운 그 동굴 속에서 다윗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의 그 마음들이 구구절절 적혀져 있는 말씀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마저도 나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 같다라고 다윗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깊은 굴 속에서 다윗은 웅크리고 머리를 땅에 박은 채 왜 이렇게 나의 신세는 이렇게 처량한 것일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치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막다른 동굴과 같은 그런 모습에 그런 곳에 서 있는 여러분의 자신을 발견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의 빛마저도 다가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캄캄한 동굴, 한 빛의 비출기도 비치지 못하는 그런 캄캄한 동굴 속에 내가 홀로 떨어져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시는 분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둘람 굴 속에 있는 다윗,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둘람 굴 속에서 괴로워하며 슬퍼하는 그 다윗에게 한 줄기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구원받은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다윗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쳤던 용맹한 장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저 살기 위하여서 아기스 왕 앞에서 처절하고 비굴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고 그곳을 겨우 도망쳐서 아둘람 굴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차디찬 굴속이었다라고 할지라도 깜깜한 굴속이었다라고 할지라도 습하고 편히 쉴 수 없었던 그런 동굴 속이었다라고 할지라도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까지 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잘못한 일 때문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그곳에 가고 싶어서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잘못도 없었고 다윗은 그곳에 가기도 싫었지만 어쩔 수 없는 환경과 어쩔 수 없는 인도에 따라서 다윗은 블레셋으로 그리고 아둘람 굴까지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윗을 그곳까지 인도하게 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깜깜한 동굴 속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곳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다윗이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다. 잘 먹고 배불리 먹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아둘람 굴까지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십니다. 왕이 되기 이전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었던 일, 전쟁터에서 용맹한 전수였습니다. 다윗은. 근데 그런 모든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온전히 내려놓게 하십니다.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모든 자아를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결국 다윗은 아둘람에 도착했을 때 자신이 할 수 있었던 그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힘없이 도망치는 것, 그리고 사울왕의 칼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는 것, 이것이 다윗이 할 수 있는 그 전부였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단순간에 그의 삶을 왕궁으로 옮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거하였을 때
다윗이 아둘람 꿀에 거하였다라고 하는 이 소문은 주변 지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그곳 가운데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3일상 22장 2절 말씀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은 다 한 가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빚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것을 갚을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하고 도망쳐서 다윗에게로 도망친 것입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일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원통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온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고통을 호소할 수 없는 그런 가슴 아픈 이유들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가 다윗을 보고 다윗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다윗에게로 찾아간 것입니다. 왜 그들은 다윗에게 찾아갔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왜 이스라엘에 이렇게 편안하게 거하지 못하고 왜 블레셋으로 또한 블레셋에서 왜 이 아둘람 동굴로 내가 왜 이렇게 도망치는 삶을 살아야 해? 라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하셨을 때 다윗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아무런 훈련 없이 왕의 자리에 여러분들 앉았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결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왕의 직분들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 고난을 치르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내 죄값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지른 죄이기 때문에 그에 죄한 죄값을 받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아담의 원죄와 모든 자신의 자범죄로 말미암아 죄의 값으로 고난과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고난 가운데 그렇지 않은 고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3장 17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의 악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의로 말미암아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그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선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의를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바로 그것은 이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하고 이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더욱더 그의 신앙과 그의 믿음이 자라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난은 우리를 연단시키며 우리를 훈련시켜서 더욱더 우리를 믿음의 신앙으로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렇게 때로는 우리를 고난의 한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고난이 없고 아무런 고민이 없으며 만사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되고 돈이 풍족해지고 건강하고 우리 자녀가 다 잘 되는 이런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삶이 이런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축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변화된 왕으로 세움받기 위해선 다윗에게는 이 아둘람 동굴과 같은 이 동굴의 삶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느 누구도 동굴의 삶을 지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7편 4절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활과 같도다. 다윗의 원수들이 이렇게 다윗을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6절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서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그물을 준비하고 나를 그 속에 빠뜨리기 위해서 웅덩이를 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동굴 가운데서, 캄캄한 동굴 속에서 다윗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 동굴의 자리는 다윗을 변화시켰듯이 이 동굴에 서 있는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이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편 57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세 번역을 읽어보면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떻게 이 차갑고 습하고 깜깜한 동굴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로 변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기도의 힘과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우리를 피할 수 있게 하십니다. 동굴의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됩니다. 동굴의 깜깜함, 동굴의 습함, 동굴의 어두움이 아니라 비록 동굴 속에 있지만 그 속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나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나의 계획을 내려놓았을 때, 나의 모습을 다 내려놓았을 때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어떻게 동굴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었을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이 정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정했습니다. 마음이 확정된 사람, 하나님께 확정된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고통과 아픔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잠을 깨는 것이 아니라 희망찬 사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침에 그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 그 귀한 아침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루가 시작하는 그것을 두려움으로 눈뜨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동굴의 삶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축축하고 막다른 곳 가운데에서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늘을 바라보며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할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 자리로 인도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 동굴 이외의 동굴을 벗어나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명히 갖고 계십니다. 그 자리는 우리의 죽음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확정시켜야 됩니다. 내 마음을 고정시켜야만 합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람 너무 높아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신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 온 땅에 펼치십니다.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돌리시며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였고, 그리고 돈도 의지하기도 하였으며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의지하였던 그 다윗, 그때 진정으로 그가 피할 피난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셨습니다. 막다른 동굴에 있었지만 상황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 시간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동굴 속에서 기도한 다윗의 기도를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윗이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크신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호의 능력들을 여러분들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아둘람 불과 같은 캄캄하며 습하며 막힌 곳 가운데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며 여러분들의 마음 그 자리 가운데서 주저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아버지는 떨리며 아버지는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아버지는 답답함 가운데 있으니까 주여 우리를 백성 여겨주시고 아버지는 그 자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그곳 가운데서 다윗과 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는 답답하며 아버지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문을 열어서 주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밤 깊고 비바람 불어
다 같이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 중에서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또한 말씀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의 고난의 순간에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케 하시고 더욱더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귀한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전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준비한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낌없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축복하여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더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귀한 자녀를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 물질로 말미암아 고난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선한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들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동굴과 같은 막다른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모든 자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